네, 우리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네,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비규환이 아니라 아비교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 성어 중에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제가 네이버 사전을 검색을 해보았더니 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참상에 빠져있는 상태다라고 그 뜻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불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불교에 8대 지옥이 있습니다. 8대 지옥. 그 8대 지옥 중에서 아비라고 이름하는 지옥과 규환이라고 하는 지옥, 그 두 개의 지옥을 붙여서 만든 그런 단어가 아비규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옥을 살펴보면 이 아비라고 하는 지옥은 아주 극악한 죄를 지은 악인이 가게 되는 그런 지옥으로 그 이곳에 가게 되면은 살가죽이 벗겨진 채로 불 속에 던져져서 태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뜨겁게 달궈진 쇠창살에 입과 코와 배가 꿰뚫어지는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당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지옥이 아비 지옥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규환이라고 하는 지옥은 어떤 지옥인가 하면 이 악인의 이 펄펄 끓는 가마 속에다가 던져가지고 이 가마 속에서 뜨거운 물에 끓여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 지옥에 빠진 아기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온종일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울부짖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르짖을 규자와 불을 한자를 써가지고 규환지옥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지옥에 빠진 것과도 같은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건들과 모습들을 볼 때에 아비규환이다 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이 아비규환과도 같은 눈뜨고는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광경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자주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뭐 얼마 전만 해도 여러분 이게 어디입니까? 터키에서 일어났던 규모 6.3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또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부산 돌려차기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이 부산에서 한 남성이 전혀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을 한 다음에 그 쓰러져 있는 여성을 수차례나 더 밟고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강간을 하기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아비규환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인류에게 일어난 가장 끔찍한 아비규환의 사건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가 이 땅에서 겪게 된 가장 끔찍한 아비규환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여러분 수많은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뭐 지진, 기근, 뭐 재난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이 있어 왔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 인류에게 닥친 가장 끔찍한 아비규환의 사건은 뭐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 아비교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비교환이죠. 여러분 이 아비교환이란 아버지가 바뀌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아버지이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고요? 예, 사탄 마귀가 인류의 아버지로 바뀌어버린 사건. 이 아비 교환의 사건이 아마 이 땅에서 일어난 가장 처참한 아비 규환의 사건이 아닌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로 바뀌게 된 이 사건은 분명 처참하고도 끔찍한 아비 규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분명 우리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사탄 마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인류의 아버지가 바뀌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셨다가 이제는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로 바뀌어버린 아비 교환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4살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러분, 혹시 4살 때의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4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아마 4살 때의 일은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4살 때 다른 기억들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유일하게 저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가 4살 때 방에서 아장아장 걸어서 이렇게 방문을 나오는데 제가 실수로 이렇게 문을 닫다가 제 손이 그 문틈에 껴버리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새끼손가락이 문틈에 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울고 있는데 마침 제 앞을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제가 보이는 시선 쪽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발견하고는 제가 더 크게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아프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런 표시를 내기 위해 제가 더 크게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것은 제가 이렇게 부모님을 쳐다보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신문을 딱 이렇게 보시다가 제가 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 신문을 딱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딱 마주치게 되었는데 저는 저와 눈이 마주친 저희 부모님이 당연히 저를 도우러 금방 달려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때의 장면이 선명하게 저에게 남아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저를 보시려고 신문을 딱 내리셨다가 제 모습을 보시고는 어떻게 하셨냐면 다시 신문을 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분명 내 부모가 맞는데 왜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왜 도와주러 오지 않는 것일까? 이러면서 저는 더 크게 더 서럽게 울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부모님께서 달려오셔가지고 저를 달래주어서 제가 울음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별일이 아닌데 이렇게 생떼를 쓰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마 다시 신문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부모님이 내 부모가 정말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의심의 싹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의심이 더욱더 증폭되게 되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또 말썽을 부려가지고 부모님께 혼이 나는 도중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진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야.
여러분,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너는 진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하면서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다리 밑에 어딘가에서 주워온 자식이라고 저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저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부모님이 내 진짜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받은 충격은 어떤 충격이었냐면 바로 아비규환의 충격이었습니다. 나의 부모가 내 진짜가 부모가 아니라니, 내가 어디 진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라니 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은 부모님으로부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강에 가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가 사탄 마귀가 우리의 아비로 바뀌게 된 이 아비 교환의 사건은 사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참담한 일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하나님이었는데 사탄 마귀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루아침에 부모가 바뀌어버린 아비 교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함께 열왕기상 3장 23절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여기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았을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몸을 팔던 창기 두 사람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아이를 두고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판결해 달라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진짜 그 아이의 어머니였고 한 여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가짜 어머니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어떠하였는가 하면 두 여인이 한 집 안에서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을 말하는 여인이 밤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을 자다가 그만 아이 위에 이 여인이 눕게 되어가지고 그 아이가 질식을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인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날 밤에 죽어있는 자신의 아이와 옆에서 살아있는 자고 있는 다른 여인의 아이를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거짓된 여인은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이고 죽어있는 아이가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두 여인은 당시에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서로가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 두 여인을 보던 솔로몬 왕은 갑자기 어떤 일을 했냐면 칼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칼을 가지고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둘로 나누어 서로 나누어 가지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듣게 된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차라리 그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넘겨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다른 한 여인은 그래, 차라리 둘로 나뉘어서 네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아주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아이를 살려주라고 부탁한 여인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진짜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서 그 아이를 이렇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빛나는 지혜를 발휘한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던 와중에 여기 있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아버지가 바뀌어버린 참담한 대쟁투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두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그 몸이 반으로 갈라질 위기에 처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정말 아비규환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자신의 부모님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자기의 부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진짜 부모라고 우기면서도 아이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그 가짜 어머니 때문에 지금 자신의 몸이 칼로 반이 찢겨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가짜 부모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사실 오늘날 사탄 마귀의 속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부모가 바뀌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이 아이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아버지가 하나님에서 마귀로 바뀌게 되어서 죽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반으로 찢어서 나눠 갖자고 한 이 가짜 부모는 우리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자칭하는 사탄 마귀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 사람들의 거짓된 아비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스스로가 우리 인류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면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넘겨주어서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이 아이의 진짜 부모는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진짜 부모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솔로몬 왕에게 자신의 아이를 가짜 부모에게 넘겨주라고 하면서 제발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였던 자신의 증언은 아이의 진짜 부모였던 그 자기 자신을 그 순간 어떤 것으로 만들었냐면 죄인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짜 부모에게 넘기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순간 진짜 부모는 가짜 부모이며 지금까지 왕을 속인 거짓말쟁이요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진짜 부모가 자기가 죄인이 되기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부모님이신 예수님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이 되어주셨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죄인의 모습이 되었던 그 진짜 부모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죄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진정 누구인지를 그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의 부모가 희생함으로 결국 지혜로운 솔로몬에 의하여 누가 진짜 부모인지가 밝혀지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들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온 세상에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주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진정 누구인지가 온 천하에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말은 너는 내가 진천 다리 밑에서 주온 자식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어렸던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으며 부모님을 내 부모님이 아니구나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자식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너는 주워온 자식이고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부모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말의 의미는 네가 비록 얄미운 짓을 많이 하고 부모님 말도 잘 안 듣고 아주 말썽만 피우지만 그래도 너는 내가 친천 다리 밑 산부인과에서 네 엄마 다리 밑에서 낳은 내 확실한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의심되었던 그 순간이 저의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너는 분명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순간은 그걸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이요 의심의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주게 되었고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순간에 부모가 바뀌는 그런 충격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엄마가 아이를 가짜 엄마에게 넘겨주라고 말하는 그 순간은 듣고 있던 아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망적이며 의심의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진짜 부모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부모가 자기를 버리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말만 할 수 있었다면 자신의 진짜 부모에 대하여 크나큰 실망과 의심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버릴 수 있냐고 그렇게 부모에게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은 사실 예수님이 자신이 죽게 될 십자가를 미리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를 다시 나의 아들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저 아이를 가짜 부모에게 넘겨주라고 부탁했던 진짜 엄마의 울부짖음은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울부짖음이었으며 아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님처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으며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 보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며 계속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내버려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근과 재앙은 아주 끊임없이 일어나며 끔찍한 아비규환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며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되는 그런 아비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만 같으며 나를 버린 것만 같은 그 의심의 순간은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 52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의심의 순간과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간이며 하나님이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들의 삶은 마귀의 속임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의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과 낙담의 순간마다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